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인간의 특정 생활의 근거를 윤회 전생 속에서 탐구하는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이 사고방식은 본소의 끝부분에 있는 인식의 길을 걸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통찰에 의해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사고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일반적인 관찰 방법으로도 그런 사고 방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 만족하기로 하자. 물론 이런 사고 방식은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엄밀하지도 잘못된 사고와 관찰에 근거를 둔 비난에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방식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초감각적 관찰에 이르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무엇인가를 관찰하려면 건강한 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초감각적 관찰을 위해 필요한 무엇인가가 반드시 형성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초감각적 관찰 그 자체에 암시를 걸지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게 사유하며 현실에 관계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난을 통하여 스스로 그 비난에 암시를 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혼의 체험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만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계속된다. 그러나 혼은 혼 속에서 빛나는 영에 그러한 체험을 새겨 넣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외계에도 그것을 새겨 넣는다. 내가 어제 행한 일은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과관계는 잠과 죽음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 죽음과도 깊은 잠 말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난다. 나의 일은 밤에 중단된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자신의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없다. 생활의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어제 한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 어제의 행위는 오늘의 행위의 전제가 된다. 내가 어제 행한 것은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한때 나는 일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일을 나에게 속해 있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나를 일 쪽으로 끌어당긴다. 나의 과거는 나와 결합되어 있고 나의 현재 속에 살아 움직이며 미래에도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제 한 행위의 결과가 오늘 나의 운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것이다. 만일 내가 집을 다 지어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비워둔다면 그 집을 지은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 인간이 오늘 아침에 새로이 창조되지 않았듯이 인간의 영 또한 이 지상의 생활을 시작할 때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유전 법칙에 따라 새로이 형태를 얻은 육체가 나타난다. 육체의 형태는 이전의 생을 반복하는 영을 새로이 보존하는 자이다. 그 육체와 영 사이에 그 자신의 고유한 생활을 해 나가는 혼이 있다. 사랑, 혐오감, 바람, 욕망이 혼의 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혼은 자신을 위해 사고력을 사용한다. 혼은 감각혼으로 외계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성과를 영속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그 인상을 영에 새겨 넣는다. 혼은 이른바 중개자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완성한다. 몸은 혼을 위해 인상을 형성하고 혼은 그것을 감각 내용으로 바꾸며 기억 속의 표상 내용으로서 보관하고 영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영이 그것을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혼은 본래 지상 생활의 주역이다. 인간은 몸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인류에 속한다. 우리는 그 몸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유의 일원이 된다. 영으로서 인간은 보다 고차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혼은 일정 기간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 준다. 그러나 인간의 영이 발을 들여놓는 물질 세계는 그 영에게 전혀 미지의 세계는 아니다. 거기에는 그의 행위가 남긴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 무대의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하고 그의 본질을 형성하고 그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혼은 외계의 인상을 그 영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인상을 영속시키는 한편 그와는 반대로 영의 기관으로서 영이 보내는 능력을 행위로 전환하여 그 작용이 물질계에 영원히 작용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혼은 행위 속에 흘러 들어간다. 행위의 결과 속에서 인간의 홍은 독립된 제2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운명의 작용이 인생에 관련되어지는가 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다. 뭔가가 인간에 관련되어 있다. 처음에는 그런 관련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40에 이른 사람이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혼의 본질을 단순한 추상적인 자아 표상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운명적으로 나에게 관련되어 온 것을 통하여 지금의 나가 형성되었다. 만일 내가 20살 때 겪은 체험들 대신에 다른 체험을 가졌더라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내부에서 오는 성장 충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형성되어 인간에 관계하려는 것 가운데서도 나를 찾을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한다. 만일 이 인식이 진실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명 체험을 통하여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 가운데서 과거의 체험을 밝음 속에 드러내는 기억이 내적 자아에게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에서 자아로 작용하여 오는 것을 본다. 인간은 이렇게 하여 혼의 행위가 어떻게 자아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운명 체험 속에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외적인 계기를 통해 기억 속에서 이전의 체험이 의식화되는 것과 똑같다.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혼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생활이라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행위의 결과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생활이란 새로운 행위를 위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의 의미는 행위의 완성 속에 있다. 마치 체험하고 있는 도중에는 그 체험을 기억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 행위의 결과는 혼 앞에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체험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를 하는 나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의 결과이다. 전생의 생활에서 유래하는 행위의 결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운명 체험이 마치 자아에 의해 내부에서 만들어져 자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이 운명 체험과 전생의 행위 결과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고의 빛이 비추어진 친밀한 인생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운명 체험이 전생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설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초감각적 인식에 의해서만 충분히 내용을 가질 수 있고 그 인식이 없다면 흐릿한 그림자마저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상의식만으로 이러한 가설에 이르는 것은 진실로 초감각적 관찰을 통하여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된다. 내 행위의 한 부분은 외부에 있고 다른 부분은 내 안에 있다. 자아와 행위의 이 관계를 단순한 자연과학상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원래는 시력을 가지고 켄터키의 한 동굴에 들어간 동물이 오랜 동안 동굴 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둠 속의 생활이 눈을 활용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따라서 눈에 의한 시력 활동에 동반되는 물리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작용을 위해 소모되던 영양분은 다른 기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동물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동물은 동굴로 이주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의 생활 조건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는 이 동물의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예전에는 작용하던 하나의 능력이 행위의 결과와 결합하여 다른 능력으로 변화하였다. 똑같은 일이 인간의 영에도 적용된다.
혼은 행위를 통하여 영에 특정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인간의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는 그 혼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달렸다. 혼의 행위를 통하여 이런 행위의 결과로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질이 혼 속에서 일어난다.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혼은 비로소 행위의 성과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행위를 통하여 혼은 이 행위의 결과를 청산하려는 필연성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영은 행위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불러온다. 그는 지금도 전생의 행위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인간의 영이 예전에 살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운명은 운명의 연세를 외적 생활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면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은 예전에 살았던 유럽 생활에 의존해 있다. 유럽에서 기계공이었던 경우와 은행원이었던 경우에 따라 미국의 생활이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예전 생활이 지금의 환경을 결정하고 있다. 예전의 생활이 새로운 환경 전체 속에서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가려내어 그것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영적 자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적 자아는 새로운 인생에서도 필연적으로 자신의 주의를 전생에서 친숙했던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잠이 죽음의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잠 속의 인간이 운명의 무대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잘 때도 이 운명의 무대에서는 사건이 진행되어 간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 진행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우리 생활은 어제의 행위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행위 세계 속에서 실제로 아침이 될 때마다 새로운 육체에 깃든다. 잠들어 있을 동안 우리를 떠나 있던 것들이 아침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전생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마치 어두운 동굴이 그 동굴에 들어온 결과 시력을 잃어버린 동물의 생활과 결합되어 있듯이 전생의 행위들도 운명이 되어 인간과 결합되어 있다. 그 동물이 스스로 이주해온 환경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의 영 또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은 상황 그 자체의 자연적인 흐름이며 나의 영과 주변 사물의 유사관계가 다시 태어난 나에게 전생의 행위 결과에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혼이 어떻게 인간의 본질에 결합되어 있는가에 대해 하나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육체는 유전 법칙에 따른다. 한편 인간의 영은 거듭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윤회 전생의 법칙은 인간의 영이 전생의 성과를 다음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데에 있다. 혼은 전생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현세의 생활은 전생의 생활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영이 전생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운명의 인생을 규정한다. 혼이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모두가 영의 윤회 전생 속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달려 있다. 한 인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다음 인생에서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혼만이 아니라 그 혼과 연결된 다른 사람의 혼들 또한 같은 시대에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다. 혼의 행위는 이렇게 인간의 영이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의 한 결과이다. 세 가지 사항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일생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탄생과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요인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다. 육체는 유전 법칙에 따른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에 따른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운명을 카르마, 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은 윤회 전생의 법칙에 따른다. 그러므로 영, 혼, 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영은 멸하지 않는다.
탄생과 죽음은 물질계의 법칙에 따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 운명에 따르는 혼의 행위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이 양자에게 관련성을 부여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더 이상의 인식을 얻으려면 인간이 속해 있는 세 가지 세계 그 자체를 알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세계를 다루도록 하겠다. 인생의 현상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인생의 진실에 응하여 얻은 사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면 사고의 논리만으로도 우리는 윤회 전생이나 운명 법칙의 관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눈, 이 열린 견자에게 과거의 인생이 펼쳐진 두루마리처럼 하나의 체험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듯이 이 진리가 사색하는 이성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또한 진실인 것이다.